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5월 20일, 5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5월도 갑니다. 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잘 지내신 줄 알고, 제가요, SNS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요. 어찌어찌 글을 올리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페이스북 안에서. 물론 뭐 예전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자주는 아니어도 간혹은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저한테 처음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 기억나십니까? 이런 메시지를 딱 받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떤 경우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기억이 안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때도 있어요. 덜컹하죠. 뭐 물론 4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를 딱 보면 아이고 이것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77년, 78년 이때일 거예요. 제가 그 태백 탄광에서 일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학을 했었어요. 아는 게 뭐 있다고 야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야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야학에 나왔던 학생이라고 하면서 뭐 목사님 덕에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됐고 철도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네, 그 철도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하튼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아휴 한숨을 쉬기는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 가면 굶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 사겠다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뭐 오시면 꼭 연락을 하시면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런 거.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짓고 살지는 말자. 나쁜 짓 하고 살지는 말자.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보면 나쁜 짓 하고도 멀쩡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멀쩡히가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자들. 아니 이런 자들은 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놈이라고 불러야 하죠.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도 나쁜 놈들은 멀쩡히 잘 살아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위로의 하나님, 38년 전 상처를 가슴에 담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 38년 전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당신의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교회 성장,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건물들이 한국에 있고요. 일요일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뭐 엄청납니다. 또 그 엄청나게 큰 교회당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요. 예배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원들이 매주 집회를 열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막 이럽니다. 각종 종교 집회라고 하는 것은 뭐 현란할 정도로 매일같이 모이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흔히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뇌물수수라든가, 무슨 뭐 공금 횡령이라든가 사기 사건 같은 것을 한 건씩 터뜨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치고 어디 한두 군데에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거 걸어놓지 않은 사람 없는 것을 보면 더구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말이죠. 온갖 비리 저지르고 헌금 유용하고 성폭력 문제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면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령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짓 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인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 간의 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도들이요. 사마리아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요, 어떤 현상이 가시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돈을 탁 싸들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신기하다. 네가 그렇게 탁 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나도 좀 하게 해다오.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다오. 배우자. 나도 좀 가르쳐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넌 망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 성령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쓸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우선돼야 합니다. 성령은 내가 원할 때 스위치를 탁 키면 빨래를 해주는 세탁기도 아니고 성령은 내가 시간 맞춰놓으면 알아서 빙빙빙빙 돌아가면 접시를 닦아주는 디쉬워셔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을 붙잡아서 내 것을 만들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목적하는 대로. 이건 베드로의 말처럼 망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군가?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성령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를 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선생님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이렇게 하면 맞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맞을 분은 아니겠지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건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며 현실이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각 사람,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현실, 2018년 5월 20일 이 현실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달고 다니는 이 컴마, 이게 무슨 뜻인가 묻는 분들이 있어요. God is still speaking 이라고 하는 UCC 캠페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성서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진 것인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꽤 됐어요. 일단은 2000년은 넘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예언서가 보통 8세기, 그러니까 주전 8세기죠. 주전 8세기에 쓰여졌다고 하고, 율법서, 그래서 앞에 있는 오경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건 그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세대를 지나가면서 수정도 되고 첨가도 되고 해서 오늘의 성서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복음서는요,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략 이때쯤. 그래서 유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후 그거를 가지고 이때쯤 쓰여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367년에 27권을 정경으로 확인을 했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27권이 정경이다, 성서다 라고 인정을 해서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것입니다. 해서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라고 했던 것인데 좋습니다. 66권의 성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66권의 성서가 딱 만들어지던, 아니 66권의 성서가 성서로 인정받던 397년 그 이전에는 그랬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 말은 다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난 이제부터 더 할 말 없다. 입 꽉 다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성서 66권. 이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397년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397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하나님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유럽의 종교 전쟁 당시는 1,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하나님은 전쟁 난 줄 몰랐을까요? 어디 다른 별로 휴가 갔다 오셨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요, 각 사람의 오늘이라는 이 자리, 현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2000년 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던 바로 그 영이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2018년 이곳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한 그 들은 말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떠났죠. 자신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멘토요 지주였던 예수의 죽음 또한 자기들 눈으로 보았고 그랬던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숨어 있었던 그들을 세상으로 끌어내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외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한 그 들은 말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며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중tâm 높이 세우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인들도 많이 모으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더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또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는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 종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4년간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지 5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식구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피부로 느꼈고 자신의 몸에 상처로 새겨졌던 그들, 차마 울지도 못했던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뚫고 이제 증언을 위해서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했는지. 하지만 마침내 저들이 역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으며 38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 특히 어린 여학생들, 그들이 당시 여고생이었던 이들이 당했던 도저히 입에 담기 아니 듣기조차도 두려운 그 참혹한 만행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일을. 다 지난 것인데 38년 전의 일인데 이제 그걸 말해서 뭐 할 건데.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숨겨. 부끄러운 일이니까 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야 할 자들은 바로 이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한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자를 당한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외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와 그 베드로, 그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고 그리고 외치게 했던 것처럼 국가 권력의 이념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두려움과 공포로 짓눌러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했던, 숨어버리게 했던 그날로부터 뛰쳐나와서 그 어둠으로부터 그 고통의 깜깜함으로부터 거리로 나서게 하고 외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들에 피는 꽃 한 송이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God is still speaking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외쳐지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의,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는 부모들의 그 울음소리를, 기업주의 횡포와 전횡으로 직장을 잃은 자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만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제 때 이야기인데 말이야. 응?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는데 말이야. 이거 지겹지도 않냐? 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치는 자들의,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수치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투입되었던 군인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스스로를 맡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성령의 외침,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외침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